보면, 우리가 읽었었던 에스겔서 내용을 보면 심판하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환상을 에스겔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심판들이 일어나고, 심판에는 목적이 있어요. 심판에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내 삶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구약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신약에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인데, 이게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기다려야 되거든. 내 삶이 막 항상 다이나믹해, 막 너무 즐겁고 막 뭔가 좋은 것들, 그런 인생이 없어. 그런 삶이, 그런 순간들은, 그게 10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다이나믹한 순간들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0.5도 안 됩니다. 0.5도 안 돼요. 하루에 우리가 진짜로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물론 사람마다 성격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막 되게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걔네들도 심심하다니까. 인생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좋은 것들로 다 채워져 있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이. 그래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잠깐 딴짓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거 못 봐요. 놓쳐. 그래서 어려운 거야.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요일에 잠깐,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했지만, 이게 어려운 까닭은 우리가 움직이는 이 땅에서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이 안에서 그 중간 사이에 이 삶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뭔가 움직이니까. 근데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속성이야. 멈출 수가 없거든. 던져진 이상. 우리가 멈추는 순간은 그냥 우리가 생명에 다하는 마지막, 그때까지 무조건 달려가야 돼. 그걸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아, 이걸 움직이도록 만드셨구나. 그저 나는 그냥 그 속성에 따라서 그냥 사는 사람일 뿐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그리고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내 삶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39장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곡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 모스와 베셋과 두 발의 왕 곡. 이게 하나님의 심판 도구지만 자기가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만이에요. 자기가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처음과 끝이 있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교만하지 않는데, 도구가 이제 자기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도구인 걸 잊어버려. 그러면 버림받지. 죄의 길로 안내하게 되지. 그 모든 게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서. 이런 생각이 맺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맺는 삶의 열매는 그렇게 당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열매가 맺히긴 맺혀. 전혀 안 맺히진 않아. 막 다 썩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야. 뭔가 생기긴 생기거든요. 근데 당도가 높지가 않아.
말씀 하나 볼게요. 에스겔서 38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몇 절이요? 에스겔서 38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 주가 하나님이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삶이 좋은 게 아니야. 생각을 이게 잘 들어요.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근데 내 삶에서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해야 될 생각들을 제대로 하질 못해요.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갖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잖아? 그러면 결국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돼. 흉악한 생각을 하게 돼. 끝이 좋지가 않다고. 가장 행복한 삶은 단순하게 사는 거야. 단순한 생각. 생각이 복잡해지면 안 돼. 복잡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다 동일하고 성경에서 얘기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삶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에스겔 전체 마지막 부분의 36장에 48장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36장 8절을 읽읍시다. 36장 8절.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터이니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내어 뻗고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알고 우리들의 삶에서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고 삶을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다 생각하고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하는데, 이 회복된다는 건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걸 구원인데, 이건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두려움들, 이걸로부터 우리들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나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참 봐봐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왜 이걸 뭐라 설명해 줘야 되냐?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속박이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속박이 된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그 행위가 그 자체가 속박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속박이 되고, 이 거룩한 행위들이 마치 이게 나를 계속 힘들게, 나를 살게 하고 나한테 생명을 주고 나한테 생기를 줘야 되는 일인데, 이게 너무 힘들거든. 그냥 그렇게 된다고. 오히려 그런 것까지도, 이런 거룩한 행위들까지도 그렇게 되면, 행위만 남게 되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행위만 남게 되면, 자기 컵이 있어, 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이 있어, 물 들어있잖아. 조금만 마실게. 일단 알았어. 가볍지? 어머, 아이고. 흘렸어? 튀었어. 옷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 어? 이거 못 드는 사람이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들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한번 생각해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컵 듣는 거 아무 문제 없이 다 들어. 근데 24시간을 이렇게 잘 때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봐. 24시간 1년 2년 3년 이런 것들이거든.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삶은,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이렇게 되면, 행위만 남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다니까. 그게 다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너무 그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너무 즐겁고 해야 되는데 버거운 거야. 그냥 아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이고 그냥 너무 힘들다. 우리가 손에 이 컵 들고 있는 게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다 들고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런 지옥은 가고 싶지 않다 진짜. 우리들이 회복되는 건 시작과 끝을 내가 정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나오거나 이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방향을 알려주는 일일 뿐입니다. 이게 거래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나 교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시고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선악과 떠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너네 마음대로 사는데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걸 알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회복, 구원, 해방, 하나님의 옆에 받는 복, 심지어 고난, 이런 것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 이게 다 달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것. 에스겔서 36장 22절 읽읍시다. 36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했었다. 36장 25절에서 28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에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불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짝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선생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죽어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살이 썩고 뼈만 남게 되죠. 뼈가 사람이 다시 될 수 있나? 워킹데드 봤는데 좀비 정도? 좀비인데도 그냥 다 죽어서 그냥 뼈만 남으면 그게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 근데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 얘기들을 많이 보고 들어서 이제 아는데 생각해봐. 당시에는 이런 메타포가 없었거든요. 그냥 이런 상징이 없었다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환상에서 보는 거야. 뭐냐면 뼈가 그냥 뼈가 아니라 수분기 하나 없이 그냥 마른 뼈들 그냥 완전히 말라가지고 그냥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환상을 보는데 이 뼈가 생기가 돌고 다시 살아나. 군대처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들 삶 안에서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안에서 제 삶 안에서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요일날 혜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자기가 살 빠지고 예뻐지고 똑똑해지는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나.
나한테는 암이 완치되는 걸 수도 있고, 에스겔한테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는 거고,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망한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 갈라져서. 그게 에스겔 37장에 막대기 2개 환상 보잖아. 근데 대부분 우리들이 죄 짓는 것들이 굉장히 인과론적이야.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혜정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살 빠지고 예뻐지고 막 똑똑히, 그렇지 못하니까 그거를 원하는 거거든 지금. 근데 그게 인과론적이라고. 내가 암 걸리는 거, 안 걸리는 거 인과론적이라고. 이유가 있다고. 이게 인과론, 내 하나님이 주신 게, 대부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결핍이나 두려움이나 뭐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인과론적이라고. 이유가 있다고. 다 대부분은. 물론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봐봐, 그 얘기야. 에스겔서 36장 19절,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인과론적이기 때문에, 이게 걔들이 잘못한 거야. 그냥 행위에 따라서. 읽읍시다. 36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의 흩어진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유는 하나님 인과론적이야. 얘네들도 지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지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서 잘못된 것들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이게 놀라운 거는, 우리가 회복되는 데는 이유가 없어. 회복시켜줄 이유가 없거든. 사실 이스라엘이 이 정도면 회복시켜줄 이유가 없어.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내가 뭘 잘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사랑이란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거, 땅이 회복되는 거. 40에서 42장 보면 너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 에스겔 당시에 나라가 망한 거야. 근데 이미 예배할 수 있는 곳도 없어졌어. 근데 얘가 아주 구체적으로 환상을 봐. 그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 성전 막 북문 갔다가 막 남문 갔다가 이러지. 생각해봐서 그 성전이 없어졌다고. 에스겔은 성전을 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환상 가운데서 막 다 보는 거야. 너무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보고 들어. 그리고 그게 45장 46장 보면 막 지켜야 할 절기, 번제물 드리는 방식, 나라가 망했는데 이걸 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고, 다시 땅을 분배는, 얘네 땅이 없다고, 나라가 없어졌다고. 근데 12지파가 다시 땅을 나눠가는 그 음성을 들어. 너네 땅 이렇게 나눠 가져라.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야. 근데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과 예전의 성전이 다른 차이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전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이제 망해서 다 무너졌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제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에서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 성전에서 떠나는 얘기 보지. 이게 9절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예전 성전에는. 이제 43장 6절에서 9절 읽읍시다. 그런데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셔.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다 같이,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계속 읽어.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제 거하신다고 내가 너네들과 영원히 거기에 있을 거라고. 이게 새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돼? 성전이 왜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됐다고. 성전은 여러분들의 몸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 자체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도 성전이고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봐.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거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영광이 그 자리에 있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들 안에. 에스겔서 44장 4절. 아이고 444라서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절이라서 고민 엄청 하다가 또 이거 있죠. 44장 4절 시작.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사는 삶에 꼭 있어야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 거하시고 머무시고 함께하고 붙어있고 포도나무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머물러 있고 이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넘쳐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게 이게 마지막에 이제 에스겔 47장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강을 이루는 환상을 보는데, 그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듯이 사막 같은 내 삶에 고난, 기쁨, 뭐 좋은 것들이 있지만 지루하지만 내 삶에 사막 같은 내 삶에 불길을 내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의 환상이에요. 전체 얘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내가 보낸 글을 다 읽었어? 다 읽었지. 그 기대하는 기다림으로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정말로. 중요한 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가수 앨범 나오는 걸 기다리는 그 느낌으로. 진짜로. 낚시하는 사람이 진짜로 그 낚시하는 그 손맛을 보려고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기다리는 그것처럼. 그게 그냥 단순하게 한번 내 마음이 돌이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과식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법과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들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넘쳐 흐를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찬양합시다.